에스라 4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종기한 오스nat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네, 어제는 우리가 에스라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세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것은 예배와 절기 그리고 성전 건축의 기초를 놓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와 절기의 회복, 또 성전의 재건을 통해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켜가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정체성의 상실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후 인간에게는 두 가지 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간이 죽는 길이고 다른 한 길은 살아있으면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망상의 삶이나 또 동물적인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망상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자처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동물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약육강식의 논리를 따라 살면서 동물과 유사한 난폭한 존재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오늘 본문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회방꾼들이 등장합니다. 본문 2절과 2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봉독합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스룹바벨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말하였다. 아시리아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부터 이제까지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제사를 드려왔으니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시오. 네, 본문에 나타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기원전 722년에 사마리아의 몰락과 함께 이주 정책에 따라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북왕국으로 옮겨온 사람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룹바벨과 족장들을 찾아와서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또 계속 제사를 드려왔으니
성전 재건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말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열왕기 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함과 동시에 여러 신들을 함께 섬겼고, 심지어 제사장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아수르 편에 섰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무례한 요구와 거짓말을 들은 스룹바벨과 족장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봉독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밖에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 이러한 스룹바벨과 족장들의 대답을 상대방을 향한 배타성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크게 세 종류의 주민들이 거주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도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바벨론 동화 정책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는 이방인을 포함하여 생각과 결이 다른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과 족장들을 찾아와서 함께 성전을 짓겠다고 요청했던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실제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재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그들과 무관한 일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 재건 회방자들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보인 첫 번째 행동은 관리를 매수하는 일이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땅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그들은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모든 기간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까지 이어졌다. 이제 그들의 관심은 힘을 가진 자를 향합니다. 힘을 가진 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들을 매수하여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의 계획을 회방합니다. 이들의 회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큰 힘을 가진 아하수에로 왕에게 거짓 편지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경에 빠뜨립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오르니 대적들은 유다 주민과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이로써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내키지 않는 모든 상황을 힘으로 통제하려 합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자처하여서 동물과 유사한 난폭성을 보이고, 또 거짓과 속임수로 성전 재건을 막을 뿐만 아니라 약육 강식의 논리를 따라 관리들과 왕을 매수하는 일을 거듭 자행합니다. 그들은 망상의 삶, 동물적인 삶을 선택하여 살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에는 아하수에로 왕 이후 아닥사스다 왕 때에도 예루살렘 백성들을 고발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성전과 성벽 건축을 회방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방하는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악은 멈춤이 없고
참으로 끈질기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인 서천석 선생님께서 SNS에 올린 글을 보았습니다. 그 글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착한 사람은 악한 사람과 1대1로 붙으면 이기기 어렵다. 이유는 간단하다. 착한 사람은 자주 멈추기 때문이다. 이래도 될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닐까? 저 사람에게 너무 괴롭지 않을까? 내가 과한 것이 아닐까? 이런 마음 때문에 직진으로 달리지 못한다. 그러나 악한 사람에게는 그런 제동 장치가 없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다. 이기겠다고 생각하면 상대의 감정이나 사정 따위는 보이지 않는다. 상대의 아픔에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게 제압하고 제압당한 상대를 보며 쾌감을 느낀다. 상대의 고통에 마음 아파하지 않고 오히려 에너지를 얻는다. 그렇습니다. 살펴본 글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멈춤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악한 일을 향한 손과 발을 제어할 제동 장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뿐 진실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오늘은 이 사람과 손을 잡고 내일은 저 사람과 손을 잡으며 자신이 원하는 일을 향해 직진합니다. 이처럼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의 삶에는 거짓과 속임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가 가득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자신의 욕망에 아주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악을 멈출 제동 장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망상의 삶, 동물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아니면 생명을 회방하고 공격하고 어려움에 빠뜨리는 악한 길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사람을 통제하고 또 매수하고 거짓말을 일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내면과 삶의 중심을 정직하게 대면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만약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손해보는 삶,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악한 영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진리의 편에 서서 그저 사랑하고 그저 감사하고 그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구원인지를 알고 경험한 사람이며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컬어 나그네라고 합니다. 나그네는 욕심을 부릴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그네라 일컫는 이유는 탐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길을 따라 겸손과 사랑으로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순례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정 가운데 까닭없는 핍박이 있을 수 있고 또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무너짐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바위를 쳐서 생수를 얻으며 살고 또 고단하고 힘겨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생명과 평화의 꽃을 피우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선한 길, 또 진리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돌아보게 하소서. 세 번째, 코로나로 인한 멈춤의 시간에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며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스스로 세상의 중심이 되려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하는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망상의 삶, 동물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참 주인 삼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제동장치가 없는 우리의 악한 생각과 행동을 멈춰주시고 멈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 유일한 만족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